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환대하는 교회인데, 지금 이 주변에 한 번도 눈 안 마주친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죠? 좌우 앞뒤에 내가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쳤다. 그런 분만 딱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내부 사역 예배로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이 올해에 우리가 좀 새로운 이제 결단을 좀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사역 부서에 사역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또 사역 예배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있는 사역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안내부가 사역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지난 주간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인사를 잘해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역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내부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안내부는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든지 새가족이든지 혹은 지나가다가 들린 분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제일 첫 인상을 결정짓는 분들이 누구냐? 안내부원들이 계세요. 그죠? 제일 앞에서 인사하고 주보도 나눠드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온도 재고 이름도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느냐, 또 어떤 말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분이 제3영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다,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부원들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도 뭐 사람인데 자꾸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화가 나니까 웃으려고 하는데 속은 화가 나고, 그러면 얼굴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얼굴을 보고 화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내부 말에 좀 잘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내부원들도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또 여러분, 이것은 안내부원들만의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내부원들이 첫 인상을 결정짓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안내부입니다. 앞에서 밖에서 아주 환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서 본당으로 모시고 들어왔는데 옆에 분이 이러고 있으면 와, 이게 뭔가 싶고, 누가 왔다가 아이고 저분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되겠다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이 다 결정을 짓는 건데, 우리가 다 인상을 쓰고 있고 뭔가 좀 불만이 있는 듯하고 뭐 이러면 사실은 교회의 인상은 그냥 그렇게 결정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부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1대1로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시죠. 1대1로 한번 짝을 한번 지어. 아이, 빨리 짝을 지어보라니까. 자, 눈웃음을 한번 해봅니다. 눈웃음.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눈으로 이렇게 좀 웃는. 이게 잘 힘든데, 눈웃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번 웃어보세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 눈을 좀 보면서. 자, 시작. 예. 자, 옆에 분 보니까 되겠다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환영하고 접대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환대하는 손님들을 잘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안내부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환대는 말 그대로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걸 어떻게 관대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아주 호의적으로 그들을 맞아주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성경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정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사실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요. 왜냐하면 이 더운 날씨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그늘에서 이렇게 더워서 막 이렇게 좀 축 처져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있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셋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이죠. 종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 더운 날 오정쯤에 아주 뜨거운 그 태양이 비치고 있는 그때에 쫓아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제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제발 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저에게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나쁜 사람 아닌가? 혹시 나를 해코지 한 사람 아닌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마치 종인 것처럼 그에게 엎드려서 제발 좀 괜찮으면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온다는 것은요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 오는 거 있잖아요. 어때요?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맨날 인상이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주는 것이 참 저는 은혜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을 정말 환영해 줘야 돼요. 환영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라 교회들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미국의 그레인저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 모델을 책으로 쓴 마크 왈츠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 인상부터 다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감동이 있는 교회는 인상부터 다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교회로 왔을 때 10분 안에 결판 난다. 10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10분 안에 결판 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처음 10분의 원리라는 목사님이 원리를 만들어서 사역팀을 만들었대요.
첫인상 사역팀. 안내부가 아니고 첫인상 사역팀. 그래서 누군가 새로 오면 그분들을 10분 동안에 감동시키고 친절로 환영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0분 안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첫인상 사역팀을 모집할 때 광고를 어떻게 내냐면 만약 당신이 깨끗한 일을 드러내고 미소를 지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 첫인상 사역팀에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키가 170 이상이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남자들은 건장해야 되고 마스크가 좀 괜찮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만 있다면 미소를 지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첫인상 사역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소인 것 같아요. 미소. 웃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많이 경직되어 있죠. 교회 들어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뒤에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못 느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젊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가 좀 많이 딱딱하다. 많이 경직되어 있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우리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뭐예요? 미소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미소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옆에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게 인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이렇게 큰 교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3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구석에 이제 앉아서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의자가 장의자가 굉장히 길었는데 저 끝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자 목사님이 또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님이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이러니까 저 그때 계시던 분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한 가정이 잃어버린 양처럼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한 건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악수를 건네는데 아저씨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좀 중년의 아저씨. 그때는 제가 좀 더 젊을 때니까 중년의 아저씨. 근데 여러분 지금 또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밝은 얼굴이 그 교회는 다르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지 뭐 찬양팀 예배 뭐 찬양 인도를 잘했는지 목사님 설교 좋았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유명한 교회였으니까 뭐 잘했겠죠.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참 장우자가 상당히 긴데 거기서 내한테까지 뛰어와가지고 인사를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맙다. 이 교회는 참 이런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 모르는 분 계시면 주일날 서로 인사하십니까? 눈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저는 최기철 목사인데요 하면서 인사 웃으면서 저는 누구 집사인데요 혹시 내가 이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이러면 마상 아니 목사님이 성도도 모르고 마상을 입고 쓰러지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우리 많잖아요. 우리 제적은 1000명이 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눈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예, 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 받읍시다. 간단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굉장히 내가 친절을 받았다. 친절을 베푸는 것을 내가 누렸다라는 생각이 아주 좋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특별히 막 나온 새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죠 여기가.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새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 줄 때, 환영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꾸 연습해야 돼. 자, 다시 1대1로 아까 짝 하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막 성을 내지 말고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두 번째는 환대는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환대는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환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 발을 좀 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물과 떡, 간단한 그 당시의 기본적인 대접입니다. 손님이 오면 발이 지저분하니까 발을 종이 씻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떡을 먹이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푼 그 대접은 어떻느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은 물 갖고 오고 떡을 갖고 오고 이래 놓고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절에 고운 가루 세 스아. 고운 가루는 좋은 가루라는 얘기예요. 떡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가루. 스아라는 단위는 이 에바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3분의 1 에바쯤 됩니다. 3분의 1 에바. 그러면 세 스아니까 1 에바겠죠? 3분의 1 에바가 1 스아니까 세 스아니까 3개니까 1 에바쯤. 또 이 계산은 또 어렵죠? 뭐 지금 오후에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1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럼 양이 많죠? 22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콜라 한 병이 1.25리터 이 정도 되니까 22리터면 콜라가 몇 병이에요? 한 10대병, 16병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 이제 그만큼 가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사람 3사람, 아브라함 있고 물론 뭐 나중에 종들한테 다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좀 많은 양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가 봐요. 손이 커. 손이 아브라함. 우리 교회는 손이 커. 저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생선 한 마리 주더라고.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생선을 한 마리 주는 교회. 이야, 나는 이때까지 그걸 못 봤어요. 생선을 한 마리씩 이렇게 2마리씩 목사님이라고 2마리 주고 뭐 이런 상당히 우리가 손이 크고 대접하는 걸 기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조금 축소하게 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 보세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 당시의 풍습을 볼 때 최상의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 고기는 부드럽고 아주 고급 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엉긴 젖이라고 8절에 보면 이 엉긴 젖을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터라고 되어 있어요. 버터.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버터라기보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요구르트 같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엉긴 젖인데 이것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유. 여러분 이 우유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부산 우유, 서울 우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우유가 아니라 이 양, 염소 등의 짐승들에서부터 얻은 젖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젖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발 씻겨드리고 뭐 떡 좀 드릴 테니까 들어와 쉬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최고의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의 어떤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 내어놓고 있다. 여러분 환대라는 건 이런 거다. 그냥 뭐 적당히 있다 가세요. 이 정도 뭐 우리가 비켜줬으니까 됐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최상의 친절로 최상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가 예배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마음이 상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친절을 베풀고 최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성희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새가족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리서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그걸 평가를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점은 신자들끼리는 친절한데 교회를 방문한 낯선 이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20여 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러 두리번거려 보기도 하고 주보나 교회 홍보물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서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교육자들의 도움은 받을 수 있었지만 신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약 20개 정도의 교회를 가서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절 관심을 주지 않고 또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들도 어떤 누군가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뭔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왔다가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교회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어렵게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옆에서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필요한 거 없나? 성경책 필요한 거 아닌가? 막 옆에서 막 기침 콜록콜록 하면 가서 물 한 잔 딱 떠와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위원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지와 또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죠? 그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새가족인지 아니면 헌가족인지 아니면 중간에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서 계신 거예요. 조금 연배가 있고 조금 교회 경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 서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세가족인지 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아서 이름을 적고 또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안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좀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 혼자 예배드리고 난 뭐 내가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은 내 핸드폰인데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 방해를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뭐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스스로 이걸 할 수 없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내부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좀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와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말도 걸어주고 조금 안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 혼자 그냥 멀뚱하게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참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에 가면은 절대 안 건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는요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00명, 2000명 정도만 되는 교회들은 가보면요 다 그걸 알아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못 보던 분인데 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교육자들 중에 다 매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다가가서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또 우리 교회의 마음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들이 바로 환대고 그 환대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위원들은 뭐 잘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잘 품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안내위원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자꾸 신경 써요. 막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막 짜증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저러면 안 될 건데 하고 막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기원 기도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잘 따라주시면 내 자리가 있어. 나는 여기가 내 자리야.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만나 주셔. 그래요. 새벽기도 때 그렇게 하세요. 새벽기도 때, 수요기도 때, 금요기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1부, 2부, 3부 예배 때는 그러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아멘입니까? 예. 앞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자리. 예. 이게 제일 안내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안내부를 도와주는 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땡겨주고.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무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하니까 우리 그때 목사님도 맨날 뭐 우리 교회 안내는 맨날 뭐 C 마이너스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뒤에 서가지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니까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내한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자유가 있고, 응? 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냐? 미안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자리로 좀 앉읍시다. 아멘입니까? 예, 뒤에 좀 늦게 들어오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앞자리로 앉읍시다. 우리는 이미 교회 왔고 예배드리는 익숙한 분들이고 좀 뒤에 이제 천천히 오시고 좀 이렇게 예배에 좀 신앙이 어린 분들을 위해서 좀 뒷자리 좀 비워 놓읍시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라도 화장실에 가셔야 될 연약한 분들이 계실 것 같으면 내가 중간 자리 좀 앉읍시다. 내가 또 가해 자리를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자리를 딱 지키고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중간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좀 나갔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런 조그마한 것이 배려가 되고 친절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런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만 생각하지